어떤 젊은 부부가 같이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옆에 앉은 그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내가 이제 옆에 앉아서 가는데 아마 약속 시간이 좀 늦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자꾸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빨리 가려고 차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오는 차를 잘 보지 못해서 옆에 따라오던 차가 이제 놀란 겁니다. 아마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놀란 차 운전사가 계속 따라오면서 이 남편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막 그냥 바보 멍청이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을 다 듣고 있던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요,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근데 어쩜 그렇게 당신을 저렇게 잘 알죠?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웃고 있어요 지금. 뭐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상황이라면 이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일까요? 서로를 비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모든 가르침 이야기를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아마 이 땅의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적용을 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잘 아는 계시록의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전도용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다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요, 분명히 아내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분들이 자기 부인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에게 주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남편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명령이지, 남편이 아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곧 아내로서 태도와 신앙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또한 아내로서의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계속 나오는 부부, 부모, 자식, 종과 주인, 이 세 그룹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걸리는 말씀이 오늘 21절이에요. 뭡니까?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신앙적인 모습과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간절한 그 자세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것과 남녀가 말하는 것은 남녀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서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성령 사이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과 섬김의 문제는 그 대상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러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아내고 저 사람이 남편이고 부모님이고 자식이고 이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남자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기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면 늘 순종을 해야 되고 늘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그 자격과 조건이 태도가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상대방이 좋아서, 상대방이 좋으면 순종하고 상대방이 싫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관없이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께 하듯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부에 대한 권면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잘 살펴보시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이고 성전된 모습으로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을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부부, 부모, 자녀, 종과 주인,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잖아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서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순종함이 우선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된 모습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정은 우선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와 아내로서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내로서의 모습은 어디입니까?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얘기해요.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떼어내어 버린 신앙생활은 오히려 쉬워요. 헌금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분이 왜 남편으로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못 보이느냐, 아내로서 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못 보이느냐, 부모로, 자녀로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을 삶에서 떼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거창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그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문제는 바로 교회 생활이 가정, 내가 일하는 곳, 함께 살아가는 곳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즐기려고만 하지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세요. 이 말씀이 아내들이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 아내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또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좋아해요. 암탉이 울면 망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3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6절 말씀 보세요. 잠잠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36절에 보면 너희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떠드냐 그러면, 예배 도중에 이제 앞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다가 저 뒤에 있는 자기 남편을 불러서, 여보, 나 이거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 짓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아니 집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지 왜 교회에서 떠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셀라폰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셀라폰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제발 셀라폰을 좀 끄십시오, 이렇게 뒷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의 이 말씀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희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닌데 왜 예배 시간에 떠드냐, 제발 좀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남자들이 그 말을 가지고, 여자들은 예배당 안에서 조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알지 않은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들에게 말하는, 부부들 공통으로 주는 말이에요. 여성에게는 순종을, 남성에게는 사랑을요. 근데 이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또 오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머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위다, 이런 말이죠.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예요? 머리 된다는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아내와 남편이 한 지체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뭐예요? 귀신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몸처럼 그런 가정생활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한 지체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서로 그렇단 말입니다.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합관계, 유나이트된 관계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은 비정상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움직이지 말고 서로 합력해서 움직이는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부부간의 좋은 관계로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영화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이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서로 거룩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결혼이 뭐냐고 물으면 대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뭐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해보고 후회하라는 사람이 있고요. 뭐 여러 층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 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보를. 영어로 한이라고 부르는 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원수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어떤 종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종점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인 것처럼 결혼도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흠이 없거나 아무런 정말 사랑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 측면에서 가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참 정말 생각을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우리 가정에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By loving us, He made us lovabl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연습해 가면서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오래 산 부부가 닮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 신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나이가 제 막내 동생하고 같은 나이들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 친구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신학교를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나이끼리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교 2학년쯤 됐는데 서로 이렇게 그 삶을 나누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느냐, 자기 아내에 대한 이제 그 결혼을 한 것을 알고 신학교 2학년 때 그 아내에 대한, 그 친구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이렇게 이 직장을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아내가 된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회사 청소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은행에 좀 다녀오십시오 그러고 이제 은행에 이렇게 보냈는데 아내가 쭈삣쭈삣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내가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글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읽게 하고 관공서에 가는 것, 은행 다니는 법,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배운 거죠. 뒤늦게 나이가 먹어서 신학교에 와서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한 것도 바로 그 아내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요 책임이라는 거 배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래서 가정은 그저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부가 동일하게, 부모와 자녀가 동일하게 상대방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정은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부부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올바른 부모라 할 수 없어요. 그건 올바른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돼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부르고 남편이 아내를 부르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뭡니까? 서로 거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과 거룩하게 대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내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뭐예요? 가정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딘가 하면 바로 그래서 선교지예요. 멀리면 아프리카나 남미의 오지에만 가려고 하시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서로에게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충실한 가장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도 중요하지만 신자로서 충성하는 남편이 더 중요해요. 나의 아내와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여러분들은, 밖에서 남이 우리를 바라보는 건 얼마든지 우리는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가 나를 바라보고, 남편이 나를 바라보고, 자녀가 나를 바라보는 것,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중요해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책임은 가정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로서 가정을 거룩함의 장소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우선적으로 서야 해요. 요새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프로그램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가서 느끼고 감격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아버지였구나, 이런 어머니였구나. 변화하진 않아요. 왜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걸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하고 가정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그래서 문제는 이원론적인 신앙이잖아요. 믿음과 행위, 교회와 삶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교회와 가정, 이걸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과 가정 일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가정 일이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백본이에요. 아주 중요한 척추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남편만 교회를 나오시든지
이렇게 부인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의 이 문제, 그런 가정에 불화하는 문제는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출석하는 문제 때문에. 아내만 믿는 가정에서 교회 출석을 놓고 신랑이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건 뭐 가정일 뒷전으로 하고 교회 출석을 해야지, 충성을 해야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일 젖혀놓고 교회 오십시오. 남편이 굶든 말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오실 시간이 됐는데 남편이 황급히 들어와서 저녁을 차려달라고 그러면 저녁을 차려주시고 교회를 오시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남편으로, 아들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역할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우리는 신자답게 살고 있는지. 아내는 나의 남편이 나를 만나서, 남편은 나의 아내가, 내 자녀는 내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끔 순종의 길을 걸었고 있는지. 남편은 아내가 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아내는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사랑과 훈련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며느리로, 사위로, 자녀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맨하탄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요. 그죠?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해야 할 일을 접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순종의 관계로 부모, 부부, 자녀, 상대방에게 나는 그 상대방의 구원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이 순종한다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문이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이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그냥 무조건 복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은 순종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자세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순종이란 뭐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뉴저지에 와서 살은 지가 이제 22년째 됩니다. 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가끔 보고 강 건너를 보면서도 가끔 보았던 곳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였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살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못 가본 채 911이 터져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왜 못 갔을까요? 차비가 없어서? 올라갈 입장료가 없어서 못 갔을까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곳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늦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자녀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나와 가까이 있는 영혼의 구원을 함께 책임지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게 가족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의 고민은 내 목회는 뭘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저의 고민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떠올리는 구절이 있어요. 청교도 설교가로 아주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 나온 구절인데요. 제가 가끔 되뇌이는 구절입니다. 목회가 뭘까? 신앙생활이란 뭘까?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길은 목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다. 이처럼 저는 이것이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우리 교회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무엇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뿌리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학교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자로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교회임을 명심을 하시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오늘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서로 순종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든지 그에 나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내 옆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를 만나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나를 만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나? 저 사람은 나를 만나서 더 좋은 아내가 되었나? 더 좋은 남편이 되었나? 더 좋은 부모가 되었나? 더 좋은 자녀가 되었나? 더 좋은 친구가 되었나?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저 사람은 나를 만나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하는 중요한 물음이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책임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